자, 우리 성도님들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억울한 일 당하신 적 있으십니까? 누구나 경험해 봤겠지요. 억울한 일. 다른 사람에게 누명 쓰고 또 내가 도와주었는데 오히려 오해받고 선을 베풀었는데 악한 일로 갚음을 받은 경험이 한 번쯤은 있으시잖아요. 전에 어느 집사님이 회사에서 동료를 도와주었는데 그 동료가 자신의 공을 다 가로채고 이제 승진하고 자기 자신은 오히려 책망을 받았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너무나 억울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주님이 다 하신다라는 말씀에 위로를 받았다라고 하셨어요. 자, 오늘 본문인 시편 35편이 바로 다윗이 그런 억울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지은 시입니다. 다윗은 자신을 향하여 아무런 이유도 없이 조롱하고 공격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들 앞에서 어떻게 반응했는가를 오늘 본문에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이지요. 이 말씀 보면서 우리에게도 충분히 주어질 수 있는 같은 상황에서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우리는 주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같이 나누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먼저 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여기 다투다라는 말이 반복되고 있는데 히브리어 리브라는 단어입니다. 이 말은 법정에서 논쟁하다라는 단어입니다. 22절에 송사하다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이 직접 싸워주세요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직접 싸워주시옵소서 간구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2절에 보니까 방패와 손방패를 잡으시고 일어나 나를 도우소서. 우리 주님이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이시니 무기를 우리 주님이 직접 드시고 나를 위해 나서달라 부탁하는 것이에요. 단순히 그냥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그냥 단순히 의례적으로 하는 기도가 아니고 마치 법정에서 변호사가 의뢰인을 위하여 보호하고 변호하듯이 직접 나서달라라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내 문제, 나의 답답한 상황 하나님 내가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일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것이지요. 세계 2차 대전 중에 영국의 고든 장군이 독일군의 모함을 받아서 이 장군직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 장군이 이 시편 35편의 말씀을 매일같이 묵상하고 기도하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억울합니다. 주님이 내 사정을 아시지요. 그러니 주님이 나의 명예를 보호해 주시고 변호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기도하였습니다. 그저 6개월이 지나서 독일군의 모함이었다라는 것이 밝혀지고 그의 결백이 증명되었지요. 그리하여 다시 장군의 자리로 다시 나아가게 되었다. 오늘 본문의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변호사가 되어주셔서 나를 위해 싸우시는 분, 내가 주님을 의지하겠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우리도 이런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지 않고 주님이 해주옵소서. 우리 기도할 때 주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항상 하는 기도이긴 하지만 좀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좀 적극적으로 나서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 삶을 책임져 주시고 주인이다, 주님, 주인이시다라는 것은 나를 책임져 주신다라는 뜻이잖아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니 내 인생을 책임져 주옵소서 기도하는 것이지요. 자, 그러면서 4절에 보니까 내 생명을 찾는 자들이 부끄러워 수치를 당하게 하시며 나를 상해하려 하는 자들이 물러가 낭패를 당하게 하소서. 하나님 나를 괴롭히는 자가 있습니다. 그들이 수치를 당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들이 망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일러 바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하옵소서. 내가 직접 싸우는 것이 아니고 다시 한번 말하지만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자, 내가 직접 싸우면 어떻게 됩니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에게, 나를 모욕하는 사람에게 똑같이 화를 내고 같이 멱살 잡으면 똑같은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또 내 감정이 상하게 되고 이성을 잃게 되는 것이고 또 하는 일이 손에 잡히지 않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 것은 결코 좋은 일이 아닙니다. 내가 손해보기 때문이에요. 나의 영혼이 손해보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향해 원수 갚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 라는 것이지요. 자, 우리 로마서 12장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하였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자, 여기 로마서 12장 말씀이 어느 말씀을 인용하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을 인용하는 것이에요.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으니 나에게 맡기라. 이렇게 하나님께 맡기면, 주님을 의지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의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도와주시고 나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때에 주님으로 인하여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5만 번 기도응답 받은 조지 뮬러 목사님 있으시지요? 이분이 영국에서 고아원을 운영하였잖아요. 고아원을 운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했기 때문에 5만 번 기도응답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신문에서 기사가 났는데 이 조지 뮬러 목사님을 비난하는 기사가 실렸던 거예요. 기부금을 유용한다. 또 아이들을 자기 돈벌이 대상으로 삼는다라는 악의적인 기사가 실린 것이에요. 이 목사님이 결코 그럴 뿐이 아니다라는 것을 아는 주위 사람들이 당장 고소하자고 이 신문사를 고소하자 이야기했어요. 이 목사님이 조지 뮬러가 말하기를 주님이 다 알고 계신다. 그러니 내가 지금은 이야기할 것이 없다. 그리고 주님이 반드시 진실을 드러내 주실 것이고 그러니 하나님께 다 맡기면 된다. 자, 이 이야기 들으면 은혜스러우십니까? 답답해요. 사실은 답답한 거예요. 아니 뭐 하나님이 하시긴 하시겠지만 그래도 좀 믿음 약한 사람 입장에서는 좀 답답하니까 이걸 좀 빨리 좀 해결하면 얼마나 좋아요. 교회에 덕이 안 되고 또 교회 목사님한테 덕이 안 되니까 이걸 좀 하나님 빨리 좀 해결해 주옵소서 기도는 하지만 고소하면은 금방 해결이 되는데 이 목사님이 그러지 않는 거예요. 고소하면 금방 이길 수밖에 없는 문제인데 가만히 있었던 것이지요. 몇 달 후에 그 신문사가 우리가 잘못했다고, 우리가 오해했다, 우리가 틀렸다라고 공개적으로 신문 기사를 다시 정정 보도를 한 것이지요. 이 조지 뮬러 목사님은 자신의 억울함을 하나님께 맡긴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니까 주님이 때가 되었을 때에 그의 명예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지켜주신 것이지요. 그런 주님의 일하심을 경험한 사람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10절 말씀, 10절 함께 읽습니다. 내 모든 뼈가 이르기를 여호와와 같은 이가 누구냐? 그는 가난한 자를 그보다 강한 자에게서 건지시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노력하는 자에게서 건지시는 이라 하리로다. 이런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했더니 역시 하나님밖에 없구나. 내가 하나님 믿기를, 주님 믿기를 참 잘했구나. 고백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 하나님이 약한 나를 건져주시고 가난한 자를 일으켜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다윗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어요. 여기서 그친 것이 아닙니다. 나를 괴롭히는 사람 앞에서 억울한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도리어 나를 힘들게 하는 그를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14절에 내가 나의 친구와 형제에게 행함같이 그들에게 행하였으며 내가 몸을 굽히고 슬퍼하기를 어머니를 곡함같이 하였도다. 나를 절망에 빠뜨리고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을 내 친구처럼 내 형제처럼 대했다. 또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기도해 준다고 해서 그 사람이 변하지는 않아요.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이 변하지 않습니다. 또 나의 진심을 알아주지도 않습니다. 나에게 상처 주는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 법이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런가? 우리 1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나는 그들이 병들었을 때에 굵은 옷을 입었으며 금식하여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내가 원수,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을 위해 금식하며 기도했다라는 것이지요. 하지만 내가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지만 그 사람은 변하지 않아요. 여전히 날 힘들게 하고 괴롭힙니다. 또 내 마음을 받아줄 만한 그 사람의 인격이 아직 갖춰지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기도하는 것이 헛것입니까?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 13절 말씀에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내가 한 기도, 내 원수를 향해 위해서 한 기도도 그 사람이 받아주지 않으면 나에게 돌아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원수까지 사랑하라 말씀하셨지요. 여전히 날 힘들게 하지만, 여전히 날 괴롭히지만 그를 위해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 지금도 칼로 내 마음을 찌르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누가복음 6장 35절에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서도 인자하시니라. 나의 원수를 위해서도 선을 대하고 사랑하고 선대해주고 기도해주면 하나님이 상을 주신다. 그 밑에 말씀 38절 말씀도 함께 읽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받을 것이니라. 내 원수에게 주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다. 내가 누군가에게 주는 것은 그것이 100이다 하면 하나님은 누르고 흔들어 넘칠 정도로 우리에게 풍성하게 은혜와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입에서 나오는 기도, 특별히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면 그것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 사람에게 가든지 아니면 나에게 다시 돌아온다라는 것이지요. 그것을 믿는 다윗의 고백이 무엇인가? 1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대회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많은 백성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내가 많은 사람 앞에서 감사하고 찬송하겠다. 공개적인 감사, 또 공개적인 찬양입니다. 자,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이 때로는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지요. 나에게 관심 없으신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이 나를 관망하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에요. 17절에 주여 어느 때까지 관망하시려 하나이까? 내 영혼을 저 멸망자에게서 구원하시며 내 유일한 것의 사자들에게서 건지소서. 적들이 여전히 날 힘들게 하고 괴롭히고 있지만 나는 위협을 느끼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관망하시는 것처럼 관심 없으신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붙잡아야 하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이 다윗에게 있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기도하는 것이 우리 22절과 23절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이를 보셨사오니 잠잠하지 마시옵소서. 주여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주여 떨치고 계셔서 나를 공판하시며 나의 송사를 다스리소서. 하나님 침묵하지 마시고 잠잠하지 마소서 기도하는 것이에요. 나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일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것이지요.
우리도 이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기도하다 보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나를 위해서 기도하다 보니까는 기도의 주체가 바뀌게 됩니다. 나를 위한 기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로 바뀌게 되는 것이요. 그것이 27절, 우리 27절도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나의 의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기꺼이 노래 부르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그의 종의 평안함을 기뻐하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는 말을 그들이 항상 말하게 하소서. 하나님, 나는 절망인데, 나는 괴로운데, 하나님, 내가 평안해지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위대하시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당장 나의 상황을 보면 절망이지만 예수 믿는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잘 믿는 내가 은혜 가운데 역전의 은혜가 나타나는 것을 보고 내 주위 사람들이 역시 하나님은 다르시구나,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시구나 라고 인정받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것이요. 나를 위해서 기도하다가 나의 상황에 대한 불안과 걱정 때문에 기도하다가 간절히 기도하다 보면 주님을 위한 기도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하나님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옵소서 기도하였는데 점점 하나님 이 상황을 통하여서, 나의 문제를 통하여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라고 기도가 바뀌는 것입니다. 주님, 저에게 좋은 직장을 주옵소서, 이직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다가 하나님, 제가 어디서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또 나에게 응답하신 주님을 많은 사람들이 보게 하여 주시고 역시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시구나, 나의 삶 가운데 그 일들을 행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것이지요. 그것을 믿는다면 28절에 나의 혀가 주의 의를 말하며 종일토록 주를 찬송하리이다. 나를 통해 일하시고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을, 그 주님만을 찬양하겠나이다 라는 기도입니다. 아직 나의 상황이 바뀌지 않았어요.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원수가 여전히 있지만 내가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겠나이다 라고 바뀌게 되는 것이지요. 자, 오늘 보면 시편 35편은 억울한 일을 당한 다윗의 고백이다 라고 하였지요. 답답한 문제로 시작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 혼자서 힘들어할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지금은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 삶을 관망하시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 가운데 다윗처럼 기도로 주님 앞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지요. 그리고 우리가 다윗처럼 하나님께 나아가면 주님은 우리의 변호사가 되어주셔서 친히 나를 위하여 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다만 기도할 때에 주님 적극적으로 내 삶 가운데 개입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것이요. 내가 낙심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절망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나를 위하여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주님을 굳게 붙잡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편 35편은 나의 원수를 향한 개인적인 저주의 고백이 아닙니다. 저주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이 기도는 나를 변화시키는 기도이지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하게 세워지게 해달라 기도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일하시는 것을 내가 보게 하여 주시고, 내 주위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날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는 기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하나님이 내 편 되어달라라는 기도도 해야 되지만, 그것보다 먼저 하나님이 내 편 되시기 전에 내가 하나님 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변화시키는 기도가 필요한 것이에요. 그리고 내가 먼저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주님이 나를 위해 반드시 일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 주위 사람들이 내가 믿는 하나님을
믿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오늘도 나의 억울함을 내가 직접 갚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내 힘으로 푸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맡기고 고통의 문제를 기도로 또 억울함의 문제를 찬양으로 바꾸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심을 경험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